안녕하십니까? 교회가 미래가 밝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되게 밝아 보이죠? 네.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거기 때문에 참 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뭘 하나 봤냐면 우리 혜인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또 저쪽에서는 현이가 핸드폰을 들고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요. 그거 보면서 미래의 우리 교회의 방송부원이 저기 한 명이 더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내년에는 제가 이제 내년에 계획을 쭉 세우다가 어떠한 계획들을 좀 세웠냐면 어린이들과 또 학생과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예배를 좀 이렇게 우리가 5월 달에 하든지 뭐 기회 한번 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칙대로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사왕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신앙 개혁을 하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그 모습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셨고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서 이 아사 왕이 큰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아마 왕이 되고 나서 한 10년에서 한 13년쯤 지났을 때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가 엄청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에 이 아사왕의 기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힘들 때 아사왕의 기도를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우가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지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온 겁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해서 구스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말하기를 구스 출신의, 즉 이 밑에 지방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 출신의 이 세라라는 사람이 애국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도 기록하기를 이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남방 유다의 군사력은 어땠는가?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다 도하니까 몇 명이에요? 58만입니다. 지금 애국 군사는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00만 대군. 58만 명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아사왕이 이 평안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읍은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성읍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성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담을 높이 쌓은 겁니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파수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그 보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문을 꽉 닫아놓고 들어올 수 없도록 각 성읍들을 전부 다 이게 요새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어떻게 싸워볼만 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5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요새화된 성읍들도 잘 준비된 상태에서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온 이 애국 군사와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싸워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긴 해요. 아사 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조공을 바칠 때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아사는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2018년에 이 KBS 방송에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믿는 구석이 뭐길래 호랑이의 대결 신청한 개.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한 사람이 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이렇게 동물원에 갔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이 개가 지금 호랑이한테 막 짖고 막 덤비는 그 상황이에요.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호랑이가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기사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아나운서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 밑에 그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만났다면 찍소리도 못할 텐데 주인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개가 믿는 구석이 많은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멘트를 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놈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유리창이 있으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아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이 애국 군사에 싸우기 위하여 그가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믿는 구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 같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사 왕이 믿었던 믿는 구석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왕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강한 자를 믿겠습니까? 약한 자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라 할지라도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 아까 성경 읽어볼 때 보면은 58만 명의 군사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맺었냐면 큰 용사더라라는 표현으로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잘 준비된 용맹하고 좋은 군사들로 58만 명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군사들도 믿을 수 있었고 요새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뭐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밖에 바라볼 존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자기 할아버지의 경험을 들었을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성읍도 잘 만들어서 애굽과 싸울 때에 시삭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과 싸울 때에 그가 세웠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뺏겼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 아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아무리 잘 준비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기억하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수험생을 보면서 이제 한 기도인데요. 그 그림이었는데 이 수험생이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맨 뒤에 보니까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하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시간. 너 이만큼 노력 많이 했잖아. 그러니 너 안심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준비하고 내가 학원 다니면서 문제를 몇 권 풀었는데 뭐 그런 믿는 구석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 준비했는데 요만큼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만큼 채워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하고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달라고 혹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하나님 내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겠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가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100%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오랫동안 공부한 그 시간이 있어라고 그 시간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는다면 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시간 더 투자 못했는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믿는 걸까요?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나 이제 마음이 안정돼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한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자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 노후가 이제 탄탄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요거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밖에 바라볼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는 구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언가를 내가 믿는 구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제가 좋아한다고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자기의 실력이었습니까? 내가 수십 년간 물레를 돌렸는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나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던질 수 있어 하는 그 자신감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창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지 않고 갑옷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나가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있지만 내가 잘 견고하게 세우는 성읍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 하나님이래요? 누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와 싸우러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이곳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이 싸움에서 지면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가 멋진 기도인가요? 이 아사의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계속 새겨보세요. 정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10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한번 좀 계산해 봤어요.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6만 6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꽉 채웠을 때 이제 6만 6천 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면 100만 대군이 와 있다면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세봤더니 15개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세워야 돼요. 거기에 꽉 찬 사람들이 지금 이 벌판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표현할 때에 바닷가 모리알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 100만 대군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사 앞에 딱 나갔을 때 마음이 좀 위축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왕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적 견해로 볼 때에 애굽에서 온 막대한 군사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모두 휩쓸어 버릴 것 같았다. 압도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 압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야, 이거 쉬운 순간이 아닌데? 근데 아사왕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탄원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엄청난 군사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게 별로 그의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죠.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붙은 겁니다. 남방 유다의 군사력이 얼마인가 보니까 40만 명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80만입니다. 2배죠, 그렇죠?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 군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방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온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숫자적으로 적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 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13장 5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많은 군사력을 가져갔지만 이 아비야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좋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빼앗길 일이 없다라고 그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셨다는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결코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 아비야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어떤 나라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남방 유다를 표현할 때 표현하기를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못 이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나라를 이길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비야가 자신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기록하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끝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모든 싸움을 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13장 8절에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큰 무리가 맞긴 맞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큰 무리에 대한 그 해석을 보면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무리라는 이 단어 자체는 짐승떼 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는 하찮은 존재들이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시끄러워 그냥 떠들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니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대적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전쟁의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군사력 뒤에다가 복병을 다 둔 겁니다. 이 두 배니까 앞에는 40만, 뒤에 40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번째 뭐 했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러분, 이 아비야가 전쟁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까?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연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됐으면 뭔가 좀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서 아니면 정말 잘 훈련된 뭔가로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뭔가 하는 그런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위기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렇게 출애굽께서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 앞에 갔을 때의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은 홍해고요. 양쪽 옆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공간이고 유일한 곳이 자신들이 왔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리라도 있으면 대교를 건너갈 텐데 다리도 없죠. 배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죠. 길은 외길이죠. 그때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첫 번째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어떤 부류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그 모습의 이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다른 경험 속에서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계속 꼬여만 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불평을 터뜨리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 불평을 터뜨리는 백성.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위험 속에서 모든 일들이 꼬이고 안 되고 답답해 보일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팔은 왜 불었을까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해서 막 할 때에 제사장이 막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은 왜 불었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어떡하래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해요?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하겠대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나팔 분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 했을까요? 전혀 말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쭉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웠나요?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서 뭐 엄청난 정예 부대가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을 다 죽였나요? 아니요. 그들이 한 것이 한쪽에는 이 항아리 안에 횃불 넣어놓고 한 손에 뭐 들었어요? 나팔 들고 항아리 게임에서 나팔 불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면서 갔잖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이 나팔을 불렀던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이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왕이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맞서 싸울 때에 그가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염려했던 것을 쫙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이 글을 보면요. 이 아사왕은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훈련시켰다고 기록하면서 훈련시킨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뭐하도록요?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 것보다 그가 더 노력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부강화시킬 수 있었던 그 생각은 우리가 뭔가 잘 준비해서 무언가 정말 남들이 침략해 올 수 없는 무언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이제 성읍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적대국의 양 군대가 서로 정면으로 대치했다. 그 시간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였다. 모든 죄를 자복했는가? 유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지도자들의 심중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이것이 지금 적진 앞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찌를까 그 생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지금 이곳에 서 있는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나왔는데 혹 우리 가운데 부정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이 아사왕의 염려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자꾸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혹시 이곳에 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른 거 의지해야지 하고 한 발은 다른 곳으로 빼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사가 그것을 염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을 이길만 한가요? 이길만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사 왕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바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문장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몇 퍼센트요? 100%인 겁니다. 100%. 요만큼은 내가 좀 해놓고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내가 해놓은 것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아니 그건 아니고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57장 찬미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찬미 외에